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요즘 사순절 새벽기도회 사복음서를 통독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결석하지 않겠다고 매일 1시간 이상씩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멀어서 아예 밤에 주무시고 새벽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 번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너무 좋다고 의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읽은 고등학생 경우에 1세대입니다. 혼자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아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새벽에다 나와서 말씀을 읽고 싶다 결단하고 나와서 읽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와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자녀가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 봉독자로 세워졌다고 새벽 기도 온 가족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아이들 읽을 때마다 보입니다. 긴장해서 침을 꼴깍꼴깍 삼켜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나 둘 세워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아이는 우리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1월 첫 주를 또한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그때 성경 통독자로 세워졌던 아이인데 이번에 새벽에 참석한다고 할머니를 따라서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새벽에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성경 읽을 때 부족하죠.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교회 방송에도 나가는데 많이 부족한 솜씨들이 있죠. 실력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성경을 읽는데 데나리온이라는 그 구절이 나왔습니다. 데나리온 말이 어렵죠. 처음 보는 단어죠. 성경말 어렵습니다. 더듬더듬 거듭 읽는데도 잘못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리 그러다가 대리 그러다가 결국은 데리온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이가 되풀이할 때에 제 뒤에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겁니다. 아마 저만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한 목소리로 데나리온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어가는 내내 우리 권사님들 그럴 때마다 그런 조그만 속삭임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시구나. 성령을 통해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철로역정의 두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순례의 길 세 번째 시간인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때인가 구원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심을 따라 우리의 여정은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정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여정, 십자가 언덕에서 절망의 골짜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물론 오늘 절망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십자가 언덕에서부터 이 절망의 골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주위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에 오릅시다. 십자가의 언덕에 오릅시다. 처음 바퀴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편해보자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바퀴의 발명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증기기관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것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시도될 때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2007년에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주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나와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아이폰,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죠. 몇 년 전쯤 본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는 이것이죠.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다고 가정한 한 신발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멈췄다는 것이죠. 뉴스 진행자가 지구가 자전을 멈췄습니다 라고 뉴스 속보를 내보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자기가 기르던 햄스터가 쳇바퀴를 발로 돌리는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서 운동화를 신고, 그 회사의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조해서 한 방향으로 다 같이 달렸더니 지구가 다시 돌게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신발 회사에서까지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광고를 이렇게 만듭니다. 세상은 크고 대단하지만 어떤 것들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 헛된 상상만은 아닌 것이죠. 하다못해 코로나19도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단한가? 스마트폰이 대단합니까? 복음이 대단합니까? 나이키 신발이 대단합니까? 복음이 대단합니까? 바퀴가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십니까? 바퀴 때문에 변화되고 스마트폰 때문에 변화되고 하다못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당에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그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우리가 어느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의, 여러분 기억나시죠? 굿윌, 선의가 열어준 좁은 문을 거쳐서 해석자의 집에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의 약속을 받은 크리스천은 드디어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철로 역정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크리스천이 가려는 오두막길은 양쪽으로 담이 둘러져 있는데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크리스천은 등에 진 짐 때문에 그 길을 올라가는 일이 힘에 겨웠다. 크리스천은 마침내 가파른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 아래쪽에는 무덤 하나가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해서 감격해서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어깨의 끈이 느슨해지더니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다.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그에게 있었던 짐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무거운 짐이 느슨해지더니 완전히 그에게서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좋은 본연의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벗겨지는 짐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짐이 벗겨집니까? 세상에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 자유로워집니까? 바라만 보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만든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전도사 때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버는 게 얼마 없는데요. 그랬더니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 정도면 만들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만 원 월급 받을 때입니다. 40만 원짜리 월급 보고 만들어준 카드니 혜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카드 꽤나 오래 가지고 있었고 몇 년 전에 최근에서야 바꿨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을 쓴 것이죠.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카드가 더 이상 발급이 안 되니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바꾸라고 대답은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카드가 무슨 카드길래 카드회사에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카드가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문에 카드 회사가 좀 손해를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공항에서 항공사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1년에 몇 번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탄 것은 아니지만 공항 갈 때마다 배고파도 참고, 야 조금 있으면 기내식 주니까 기내식 먹으면 된다고 기다리면서 참고, 사람 많을 때는 의자도 못 앉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끝을 보여주려고 만든 형벌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던 로마 병사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옷을 찢어 나누게 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십자가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종종 닥치는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도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매달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알고 계십니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철로 역정의 이 장면에 존 번연은 이 성경 구절 스가랴서 12장 10절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의 영이었습니다.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말은 내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총과 간구의 영, 혹은 은총과 간구의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은총과 간구의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함께 계셔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때서야 바라만 봐도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바라만 봐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바라만 봐도 기적이 있고, 바라만 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존 번연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짐을 벗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나의 무거운 짐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질 수 있을까? 너무나도 감격한 거예요. 그 은혜에 겨워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을 때에 세 천사가 다가와서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하죠.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보혈의 선포가 더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들어야 될 음성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사하였노라 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죄가, 너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바라보기만 했는데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마가복음 2장 5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존 번연이 이 마가복음 2장 5절을 인용했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가 사하여지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도 자신의 의지로 오지 못하고 4명의 친구의 손을 빌려야만, 친구들의 시간을 사정해서 빌려야만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비참한 실존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실존이었죠. 삶이 무너졌고 시간이 무너졌고 그의 아마 가정이 무너졌을 테고 그의 꿈이 무너졌을 테고 그의 실존은 무너진 인생, 주저앉은 인생, 중풍병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풍병의 인생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한마디에 그 실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존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비참한 실존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막힌 실존의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꼭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그건 이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실존이 바뀌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일이 시작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존 번연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이 존 번연에게는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입을 빌어서 선포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게도 생각과는 다르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는 장면 옆에 스가랴 3장 4절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죄악을 제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에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그 옷이 누더기처럼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새 옷을 입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존 번연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외치는 거예요. 인생이 누더기가 됐는데, 나에게 상처가 있는데, 내 옷에 때가 묻었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누더기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히셨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히시는 새 옷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친히 입히시고 싶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선포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치고 두루마리를 주는 장면에 적혀있는 또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까? 성경에 그 많은 약속들이 수없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나의 이루어짐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약속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사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례의 세 번째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십자가의 언덕을 다 넘어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영적인 잠의 결박이죠.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둑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잠의 형태는 어쩌면 우리에게 세 가지 부류로 다가온다라고 좋은 번역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길을 다시 떠날 때에 잠에 깊이 빠져서 족쇄에 채워진 사람들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존 번연은 그들의 이름을 단순, 나태, 거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순함, 영적 무지함입니다. 조금만 더 자야겠습니다. 나태, 영적 게으름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때니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만, 영적 교만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들을 지나 길을 떠나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깨어 있었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허례와 위선. 허례와 위선이 위험한 것은 좁은 문과 십자가를 피해서 어쩌면 거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허례와 위선을 지나서 그가 길을 떠나자 세 번째, 사실상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겁쟁이와 불신이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곤고의 산에 오를 때에 생기는 영적 잠이 이 겁쟁이와 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곤고한 시간이 여러분들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험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영적 잠의 결박입니다. 이게 될까? 가능할까? 싹트는 의심과 불신이죠. 혹시 이 세 가지 부류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한 것은 없습니까? 사실 철로 역정에서 영적인 잠이 드는 사람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만난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 자신도 바로 그 곤고의 산을 오르는 중에 세상 풍파 속에서 한 정자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목소리에 깨게 됩니다. 그리고 잠들었던 정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탄식이 시작되죠.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옛날 홍해길을 따라 멀리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말았구나. 낮을 거의 다 허비했으니 곧 밤이 오겠지.
그때 잠들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 들었을 때 혹은 영적인 잠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잠들었을 때, 또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크리스천은 자기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천사로부터 받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만난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구원의 인을 치고 두루마리를 준 것인데, 한 두루마리를 주면서 여행하면서 계속 그것을 보라고 권면했죠.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영적 잠에 깨었을 때에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길을 돌아가서 한 것이 있죠.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십자가 언덕을 지난 자들이 순례길을 행하며 사단의 틈만 나면 여러분들을 영적 잠으로 결박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리이죠.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의 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영적인 잠의 결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영이 잠에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잠을 물리칩시다.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잠을 물리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절 순례길을 가며 이제 십자가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우리에게 있는 제각각의 무거운 짐들도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나태하고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허리와 위선을 경계하게 하시며, 혹시라도 우리에게 또다시 부딪히는 곤고의 시간이 있다면 염려하고 불신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영적 잠에 들지 않기 위해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